일주일 만에 보는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전신갑주가 뭐죠? 갑옷이죠, 갑옷.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중국 그 이제 신학교 사역을 잠깐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가 어딜까요? 러시아. 그렇지. 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러시아는 땅이 제일 넓어요, 그죠? 반대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들까? 인구는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이 물론 인구도 많지만 굉장히 땅도 넓어요. 그래서 중국을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목사님 이번에 간 지역은 광저우. 광저우는 광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제일 밑에 있어요. 좀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중국의 저 꼭대기 러시아 접경지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하얼빈. 하얼빈은 이게 흑룡강성이 이제 마지막 그 소련하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딱 접경지대인데 요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 목사님 광저우를 딱 들어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중국은 복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그 아파트에 빌려놓고 원래 그 용도는 뭐냐면 미용 직업을 가르쳐주는 훈련원이라 껍데기는 그리고 속에서는 이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일꾼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는데 마이크도 없어.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찬양도 못해. 밖에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밖에서 이제 망을 보고 있어야 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신호하면 비상구로 이제 가야 돼. 그래 비상구 열어놓고 신학생들하고 같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그 신학교에 오기 위해 가지고 그 제일 먼 데가 어디냐라면 이거는 중국의 남쪽이고요. 중국의 저 서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라면 여러분이 잘 아는 티벳이라는 나라 국가가 티벳이 중국에 속해져 있죠. 그래서 티벳에서 기차로 58시간을 타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서 티벳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본인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어려웠냐면 자기 가정, 자기 언니, 이분이 여자분인데 자기 언니 정신 문제 생겨가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그 주변에 있는 자기가 사역하는 분들 전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힘을 얻어가야 뭐 하느냐? 티벳에 있는 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 간절하죠. 그래서 메시지를 10시간씩 하루에 하거든요. 10시간씩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따로 또 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라. 얼마나 또 사역하면서 좀 많겠어요. 그래서 뭐 한 2시간씩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현장을 봤어요. 지금 중국 현장은 굉장히 겉은 지금 발전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땅을요, 아파트 계속 들어서고, 지금 도로 계속 닦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화려해. 근데 그 사역자들, 이제 사역하는 내용을 쫙 들어보니까요, 중국에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가정 문제예요. 한국도 이혼율이 높잖아요. 중국은 지금 깨진 가정이 너무 많은 거. 깨진 가정. 그래서 이 가정 문제 뭐 이혼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없느냐? 후대들이 방황하고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 애들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1명, 2명 요로밖에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1명, 2명밖에 안 넣는데 이 후대들을 위해가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니까요. 똑같아요. 중국의 지금 똑같은 시간표가 현장에는 영적으로 너무 많이 방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다 있는데 제가 가면서 느꼈다. 야, 중국이 진짜 시급하다. 그 뭐가 영적인 문제냐?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공산체제가 많이 강하다가 지금은 많이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사상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로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뭘 찾냐라면 이걸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예요.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가 진리냐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겠냐.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게 갈급한 거야, 갈급한. 한 번도 뭘 들어보지 못하느냐. 복음을 들어보지 못.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감동이 없잖아요. 저 잠도 자고. 현빈이는 잘나고 지금 폼 잡고 있대. 너무 복음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은 아무 감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들은요. 태어나고 한 번도 못 듣고 죽어요. 한 번도 못 듣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하느냐. 전부 진리를 찾고 있는데 진리를 찾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고 무속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길을 찾는데 말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못 찾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길을 못 찾으면 찾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잘못된 길이라. 뭐냐면 중국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여러분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하고 바퀴에 휠이 있잖아요. 그 사이드 미러에 빨간 줄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사이드 바퀴에도 휠에도 빨간 이렇게 줄을 묶어놨어요. 그래가 새 차인데 그래서 성사님 누구래? 성사님 저 왜 바퀴에 이렇게 빨간 걸 왜 묶어놨습니까? 사이드 미러에도 빨간 거 묶어놨어요. 그래서 성사님 저거 뭐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뭐 때문에 묶어놨게요? 차 사고 나지 말라고 부적을 붙여놓은 거라. 그리고 차가 다니면 바퀴가 전부 빨간 거 다 묶어놨어.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게 있는데 이 사람 모르는 거라. 그냥 옛날에 붉은색을 뭐 그래. 어디 듣긴 들었어. 붉은색을 해놔야 된다. 여러분 잘못된 미신 우상을 막 섬기니까 후대들이요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후대들 상담하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정신 문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진짜 목사님 보니까 이게 방황하고 있구나. 말 안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진리를 찾고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빨리 해야 되느냐. 진짜 길을 말해줘야 돼요. 이 영적인 실체가 뭐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간단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해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생을 걸고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요. 50몇 시간씩 기차 타고 와서 복음 듣고 가고 생을 걸고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빨리 찾아야 돼. 교회의 축복을 찾으셔야 돼.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이게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복음을 지키라고 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복음을 지키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복음이 어떻게 2000년이나 지났는데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상들의 시대가 지나면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복음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달돼요. 그 영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뭘 세웠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뭐 하라고? 복음을 지키라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져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시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치유시키고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요 잘 못 알아들어도 돼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억지로 교회 와요. 와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 이사기도 억지로 데리고 왔어. 억지로 와요. 근데 이 중고등학교 가면요 희한하죠. 물론 믿음 좋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중고등학교는 꼭 방황을 한 번씩 해요. 제가 보니까 꼭 방황에 이렇게 부딪혀봐야 알아. 그래 막 방황해가지고 막 부딪혀보고 막 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좀 이제 올라가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인격적으로 대부분 주님을 많이 만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간 것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방황해도 어디서 방황해라? 교회 안에서 방황해야 돼. 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학사회가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여행 가잖아요. 그럼 물어보거든요, 걔네들. 그럼 꼭 과거에 방황했던 시절이 있어. 그래 방황하고, 야,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맞구나. 그래가 다시 들어와서 헌신해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 지금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과거에 다 경력이 있어. 뭐 방황하다가 야 진짜 복음 맞냐 고민했던 시절이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복음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언제 우리 후대들이 복음 깨달을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뭐요? 계속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왜?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달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붙어 있으면. 자,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전체가 은혜 받고 하나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비밀로 하나 되어가지고 힘을 얻어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걸 주시기 원하느냐.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에 모이고 지하교회에 모이고 전부 모여가지고 복음을 지켰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야 맞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현장을 모여가 치유시켰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후대에게 변질되지 않고 전달했어요. 그리고 뭘 승리했느냐. 이 은혜 받은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흩어지는 교회의 승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는 성전에서 그리고 어디요? 흩어지는 집에 있어. 그리고 흩어지는 여러분 같으면 학교에서. 우리 어른들 같으면 직장에서. 그래서 내 은혜가 모이는 교회에만 은혜 받지 않고 교회는요 반드시 모였으면 이거 응답 받아야죠. 흩어지는 교회 응답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 학교, 직장이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현장교회의 축복 누려야 돼요.
반드시 그 응답을. 하나님은 그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는 모여서 복음으로 힘을 얻고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흩어지는 교회. 참 좋은 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핍박이 심하잖아요. 굉장히 핍박이 심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 좀 사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정식적으로 그 교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임대를 한대요. 임대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하다가 옮겨야 돼. 더 오래 하면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2년이 교회하고 그 다음에 또 옮겨가지고 또 교회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중국은 지금 흩어지는 교회를 가장 잘 응답받을 수 있다. 계속 옮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뭐 세워보면 눈이 안 보이는 현장교회를 다 세우는 거. 그래서 지금 집, 학교, 직장 전부 현장교회를 다 세웠다. 근데 초대교회 현장을 보니까요. 전부 요 응답을 똑같이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내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현장교회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현장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로 전달할 자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 자체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부패하지 않는 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흑암은 빛밖에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뭐가 하도록?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흩어지는 있는 자리에 내가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요 바울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네가 살면 다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살릴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요 현장에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교회도 살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사람이라.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못 깨닫고 시험 돌고 불평하고 잃어버리면 못 살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 개 그려요. 쫄라맨을 그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위에서부터 봅시다.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머리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머리 안에 뇌도 있다. 자,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머리에는 투구를 딱 썼어. 야, 이거 그거야. 이거 머리 전쟁할 때 이렇게 딱 쏘는 투구 있잖아, 투구. 야, 안 되겠다. 끈을 좀 묶어야 되겠다. 안 벗겨지도록 끈을 묶어야 돼. 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공격할 게 머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리면 다른 짓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머리를 딱 보호하는데 어떤 투구냐? 머리에는 무엇을 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뭐라고?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요,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신분.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왜 별명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별명 부를 때 뭐 따가 많이 불러요?
애 놀릴 때 뭐하고 많이 놀려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제가 이름 가지고 많이 놀려. 이름.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생긴 거 보고 많이 놀려. 그 놀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놀립니까? 아니면은 깎아내리려고 놀립니까? 그렇죠? 전부 조롱하고 깎아내리려고 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별명 듣고 어느 날 그 별명이 내 정체성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놀리는데 그게 어느 날, 내가 진짜 그렇나? 이렇게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은 뭘 빼앗아 가느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빼앗아 가버려요. 계속 친구와 에이 바보야 이러는데 어느 날 내가 그게 나는 바보 맞구나.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바보로 살아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냐?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투구 이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가장 멋있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생각 속에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사단은요, 이거 빼앗아가가지고 다른 거 심어 놓는다. 다른 거.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산다. 구원의 투구. 신분 잃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칼싸움하고 탁 이러면 어디를 찔러야 돼요? 심장을 탁 찔러야 돼. 심장을 하트로 딱 그래요. 심장이 약간 왼쪽에 있는 게 맞나? 약간 중간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약간 중간에서 왼쪽. 이 심장에는 옛날에는 이제 전쟁하고 이러면 칼싸움하기 때문에 심장을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장에는 심장을 보호하는 게 있어. 여기 오늘 성경에는 호심경. 심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갑옷을 딱 댔어요. 근데 뭐로 갑옷을 댔다고요? 무슨 호심경? 호심경 별명이 있잖아. 뭐? 의의 호심경. 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에게 의가 되는 거, 여러분의 진리가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는 거. 여러분이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주신 게 뭐냐라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고 진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의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감사함이 넘치도록 감격하도록 구원의 감사가 있도록 만들어요. 자, 세 번째. 요거는 뭐게요? 자, 그렇지. 허리띠. 허리띠. 요즘에 허리띠를 별로 안 차더라고요. 이 허리띠는 뭐 하는가요? 진리의 허리띠다. 그래서 허리띠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딱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뭐가 돼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 신발이 좀 커야 돼. 많이 밟고 다녀야 되니까. 자. 복음의 전하는 평안의 신발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밟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할 수 있도록 평안의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이 사람 오른손잡이니까
뭐게요? 아, 이거는 금이라. 금. 아이, 그래도 딱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영안이 눈을 떼야지. 육신의 눈만 뜨지 말고 영안을 뜨고 보면 금입니다. 금. 자, 전부 이게 방어하는 무기인데 하나님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딱 하나 주었어요. 공격할 수 있는 거. 무슨 금이라고요? 아, 여러분들이 어떤 사단의 속임수도 속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진리는요, 전부 사람이 다 만든 거라. 그건 다 비진리라. 학교의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사람이 만든 거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진리는 어디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 하느냐?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거짓을, 그렇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 자꾸 하면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트려 빼야 돼요. 야, 이 바보야 이러면 뭐로 깨트려야 돼요?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아, 나는 바보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바보야 이러면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내 정체성이다. 그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자꾸 거짓말할 때 찔러본다. 말씀이 없으면 속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도록 뭘 줬습니까? 방패를 줬어요. 방패. 아, 방패도 하트 모양으로 딱. 방패를 딱. 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아도 하나가 딱 안 되면 실패해요. 여러분 이거 다 안다니까요. 아는데 하나가 딱 없으면 실패해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만 마지막에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아니, 내가 이거 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그리스도의 의도 알고, 진리 말씀도 알고, 내가 전도자라는 것도 알고, 내가 이거 성경 말씀 맞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가 딱 없으면 여러분은 가지고도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방패를 딱 줬어요. 모든 걸 막을 수 있도록. 무슨 방패? 무슨 방패? 그렇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믿음의 방패.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성경 많이 압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5절은 전부 알아요. 근데 딱 하나만 빼앗아 보면 능력이 없어. 알아도 안 믿어 보면 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게 뭐냐? 믿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신앙 고백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달라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아는데 머무르지 말고 뭐 해라? 믿고 선포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라. 믿을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뭐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져서 현장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전신갑주를 능력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뭐 해라? 혈육,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싸우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전신갑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결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모이는 교회를 두고 기도해라. 모이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힘써라. 어떤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할 때 힘을 얻습니다.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사단은요 못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두고 예배를 두고 힘써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요 반드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다음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뭐랍니까? 현장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학교 현장에 이거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있는 흩어진 이 학교가 교회가 되도록, 내가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는 학교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뭐해라? 전신갑주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신갑주 가지고 뭐해라? 매일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가정, 흩어지는 직장, 흩어지는 모든 학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하는 현장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육신 싸움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로 서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